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종교관계 좌담을 몇 번 했는데 책으로 묶어가지고 개벽사상과 종교 공부라는 책을 냈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내고 나서 그 책에 여러 가지 뭐 미비한 점도 있고 할 테니까 또 이제 다른 분들 모셔가지고 그동안에 이 책을 잘 안 다룬 면들에 대해서 좀 의견도 듣고 대화도 나누자 해서 몇 편을 더 준비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지난번에 오강남 박사, 종교학자죠. 그분을 모셨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오늘 백민정 교수를 모셨습니다. 백민정 교수는 이제 곧 자기소개를 하시겠지만 원래는 한국에서는 영문학을 하셨다 그랬나? 처음에는 러시아 문학을 조금 러시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세요. 미국 교환 교수를 가서 영어로 강의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한국 철학 전공이시죠. 그래서 근데 한국 유학 전공이지만은 정말 우리 시대의 유학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데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다른 서상도 넓게 이렇게 섭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모셨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간단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 사상, 특히 조선시대 유학 사상을 공부하고 있는 백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톨릭대학교 철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선생님하고 이 백낙청 TV 공부길에서 다시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대단히 기쁩니다. 이 개벽 사상과 그 종교 공부라는 책, 여러 선생님들과의 이제 대담집인데요. 동학부터 천도교, 또 원불교, 한국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의 위기 그리고 가능성을 진단했던 여러 사상적 원천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 되었고요. 또 제가 전통 학문,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에게는 좀 남다른 과제도 주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20세기 이후에 그 한국 파란의 그 역사 그리고 그 현실적인 그 위기 문제의식들을 이제 선생님께서 백낙청 선생님께서 항상 고민을 해오셨는데요. 선생님의 그런 지적 여정과 그 열정에 깊은 존경과 또 응원의 마음을 표합니다. 사실 K 사상이란 무엇인가, 그 K 담론이란 무엇일까, 또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는 우리 사상이란 무엇일까를 저도 고민을 해왔는데 막상 그 전통학문 유학의 한계 내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도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 시대의 긴박한 문제가 뭘까, 그리고 동료 이웃들과 또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 모색할 때 유학의 그 울타리 넘어 저도 좀 시야를 확보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 책을 읽었었던 것이 저에게는 그런 좋은 어떤 성찰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기쁩니다,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곧바로 네. 토론 시작하시죠. 네. 이 종교 공부 이 책의 일부는 돌 김영옥 선생님 그리고 박맹 선생과의 그 대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부는 동학편인데 그 대화 속에 재미있는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귀신 이야기인데요. 사실 유학에서도 그 귀신 이야기는 좀 역사가 오래됐죠. 그래서 신유학자들도 귀신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선생님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음양 그 두기의 작용 그리고 천지 조화의 자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들도 또 잘 아실 것처럼 펼쳐지고 확장되는 영묘한 기운을 신이라고 하고 움츠려들고 수축되는 기운을 보통 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혼백도 이제 다 이런 음양 두기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모두 다 이제 산멸, 흩어지고 소멸된다고 봤죠. 시간의 흐름의 차이만 있지만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귀신에 대한 생각인데 한 18세기, 19세기 정도 오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잘 아실 그 정약용, 다산 정약용 같은 인물들, 천주시리 같은 이제 서양책을 봤었던 분이죠.
이 정약용이란 분은 선배 유학자들하고는 달리 그 어떤 주제성, 인격성을 강하게 띈 상제를 주장을 했고요. 또 하늘과 땅에 널리 퍼져 있는 여러 귀신들, 뭐 천신이라고도 하고, 또 조상의 혼, 인귀, 사람의 혼, 그런 혼령도 믿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귀신이란 절대 음양 두기가 만들어낸 그런 결과, 작용이 아니다, 이렇게도 봤죠. 특이하게도 인간이 죽고 나면 사후의 혼이 또 계속 존재한다고도 믿었었던 것 같아요. 이 정약용이란 인물이 18세기 그 경기도 지역의 남인, 성화학파라고 불리우는 지식인인데, 사실 성화학파가 그 퇴계 학문을 계승을 한다고 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퇴계, 이황, 뭐 한강, 정구, 미수, 허목, 그래서 성호, 이익까지 이렇게 학풍이 내려온다. 이걸 이제 자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호, 이익 그리고 정약용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이 서양 학문에 무슨 위협을 느끼거나 경계했던 건 아닌데 서양 책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천주교와 비슷한 상제관, 기신론을 주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다산의 귀신론이랄까? 네, 네. 그에 대해서 창비에 글을 하나 쓰셨죠. 그리고 네, 그게 네. 아마 창비에서 시리즈를 할 모양인데 K-담론을 모색한다 하는 시리즈의 첫 번째로 우리 백민정 선생이 왜 귀신의 공공성인가, 상당히 섹시한 제목인데 네. 그 귀신과 공공성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실 좀 붙였습니다. 이렇게 뭔가 정약용이 합리적이고 아주 실용주의적인 과학적 이성을 갖춘 그런 실학자, 이런 이미지가 이제 강하니까 또 일부러 귀신 이야기를 더 했었고요. 그래서 뭐 제 이야기 그 글의 요점은 이런 제사를 받는 귀신에게도 공적 가치, 공공성,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귀신이라 섬긴다. 그런. 공공성은 현대 네, 용어고 네, 네. 거기서는 주로 공덕, 예, 맞습니다. 공과 덕, 네, 맞습니다. 그 예. 얘기를 하는데 나는 공덕이란 말이 더 좋아요. 아, 네. 공공성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서양적인 개념인데 예.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억지로 동양 고전에도 음, 공공이라는 말은 있으니까 그게 무슨 그게 또 뭐 공공하다라는 동사로 쓰였다니 이래가지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거는 서구 담론에 음, 대한 집착에서 나온 말 같고요. 네. 그래서 네, 무슨, 네, 귀신의 예. 공덕. 그런데 네. 잡지 제목으로는 그 참 네. 멋있어요. 왜 귀신의 공공성인가 네. 하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 지적하신 맥락하고 좀 연결이 됐는데, 공덕이라 그러면 좀 어색하거나 옛날 말투다 이렇게 해서 좀 그것도 거리감을 있고 느낄 수도 요새는 있어요. 네. 공덕 그럴 때 공과 덕 이렇게 네. 생각하지 않고 예. 그냥 그 덕분에 뭐 이런 네. 식으로 누구의 쉽게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요. 생각하는 예. 경향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제목은 네, 제목 네. 잘 지으셨어요. 예. 내용은 좀 다른 논의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다산 같은 유학자는 그런 어떤 개별적 인격성 그런 걸 가진 홀령 귀신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천주교와 관련이 또 깊기도 하고요. 흥미로운 점은 그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1860년대죠. 영남 지역에서 발생했던 수은 최재우의 그 동학을 창도한 수은 최재우가 그 동학의 정신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전통 유학, 그 퇴계 이황의 상제관과 접목되는 지점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퇴계 이황의 제자였던 다음 이제 제자인데 대산 이상정이라고 유명한 영남 유학자죠. 이 대산 이상정 그리고 뭐 남한조, 조술도, 정정로 같은 이제 유명한 유학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물론 리나 태극이라는 말을 주로 썼지만 상제라는 말도 썼는데 그들이 생각한 상제는 어떤 무위성과 유위성, 그러니까 인격성과 비인격성을 함께 갖춘 그런 균형을 갖춘 상제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술도 같은 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상제가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상제가 인간에게 의존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상제에게 기대하는가? 의존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인간이 있어야 상제도 운신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세대에 비슷한 지역에서 등장했던 동학을 창도한 수은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유위하면서도 이렇게 무위하는 어떤 신령한 기운으로서의 상제를 체험을 하죠. 그래서 수은이 종교 체험으로 만난 상제는
대화를 나누는 인격적 존재, 어떤 인격적 절대자의 면모를 가진 것도 맞는데 또 한편으로 그 상제는 우주의 천지에 퍼진 영험한 그 신령의 기운, 조화작용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썼던 거고요. 그래서 수은이 만난 상제가 처음에 만남에서는 사실 어떤 외제적인 절대자 같은 이미지, 인격적 이미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천주는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래서 이 상제는 이제 수은에게 내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귀신이 바로 나다. 뭐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신유학자들 이야기할 때 나왔던 정약용 이야기할 때 나왔던 귀신의 표현이 여기서도 이제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귀신이 무엇인가 참 그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기존의 다른 학자분들은 이 동학의 귀신을 설명할 때 이제 범죄 신론 어떤 신적 그 령이 이제 전 세계 편만에 있고 뭐 이런 범죄 신론의 관점에서 동학의 상제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선생님이 책에서 짚으셨던 것처럼 이런 범죄 신론도 어떤 유에 기반한 서양의 형이상학, 신학의 관점 그런 토대에서 동학을 설명한 것이 아닐까 그런 좀 문제점도 느껴지고요. 그렇다면 상제가 자신을 이렇게 귀신이다. 세상 사람들은 천지만 알지 내가 귀신이라는 걸 모르고 귀신의 정체를 모른다 라고 했을 때 동학에서 말했던 귀신, 귀신인 상제는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더 따져보고 싶습니다. 백민정 교수는 박사 논문을 정약용으로 쓰셨잖아요. 네. 그야말로 다산 전문가이신데 나는 뭐 다산 읽은 게 많지 않거든요. 엄청나게 글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극히 일부밖에 못 읽었기 때문에 그것도 번역으로 읽었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는 건 아닌데 나는 늘 그런 생각해 왔어요. 다산 선생이 다 다른 참 훌륭한 점 많지만은 서양 그 천주학에 접하고 거기 좀 뭐 쇼크를 받았다고 할까 해가지고 유교의 옛날 유교죠. 아주 고유교. 뭐 주나라 이전에 상나라, 은나라 때 오히려 이제 그때 중요했던 인격신으로서 상제 개념을 끌어들이신 게 이게 잘하신 건가 하는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가령 상제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할 때 유교에서 신독, 홀로 있을 때 삼가는 걸 얘기하는데 홀로 있을 때도 상제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사람들이 제대로 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유교가 참 몇천 년을 걸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은나라 때의 상제 개념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하라 그런 거는 누가 봐서 조심하라는 게 아니고 상제가 보든 사람이 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조심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유교인의 프라이드거든요. 서양 사람들하고 달라서 하느님이 뭐 다 알고 벌 주고 상 주고 해서가 아니라 아니 사람이 누가 봐도 사람답게 행동하고 근데 그게 다산 선생에 와가지고는 좀 이상하게 나는 이상하게 됐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백민정 선생이 쓴 장비에 쓴 글을 읽어보면은 다산 선생의 귀신론하고 서양의 천주학의 상제론, 천주론하고는 아주 많이 다르더군요. 다산은 완전히 다신론자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 상제가 하시는 일도 좀 다르고, 수은이 인격신을 만난 거는 사실은, 그때 천주학 하는 사람들이 인격신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나 한번 그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기도에 부응해서 인격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날 이 얘기도 그렇고 이후에 또 점검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게 내 속에 모신 하늘님, 시천주로 이게 정리가 되는데 근데 그때 귀신이라는 게 나다라는 그 말도 우리가 그 문맥을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천지를 알고 귀신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정확한 문구는 서양 사람들이 천지에 대해서 과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모르는 게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그 과학의 위력으로 지금 뭐 온갖 일에 성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 천지만 알지 귀신 모른다. 그런 문맥에서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귀신자 오야 이건 내가 거기서 한 대목을 내가 읽을게요. 서양 사람들이 천지는 아는데 귀신을 모른다는 이 말은 우리가 좀 음미해 볼 말이에요. 왜냐면 서양 사람들이 왜 귀신을 모릅니까? 지구의 귀신 야훼를 섬기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고 화이트헤드만 해도 과정과 실제라는 책에서 실제를 얘기할 때 초월신은 아니고 이제 이건 좀 다른 신관이죠. 초월신은 아니고 그 실제 속에서 작용하는 신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상당히 명확한 개념이 있잖아요. 또 잡길도 말하면 동양에도 있고 만 있는 게 아니라 서양에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귀신을 모른다면 어떤 귀신을 모른다는 말인가? 상제께서 귀신자 오야라고 했는데 나는 이걸 번역할 때 귀신자 오야만 따로 떼어내서 귀신이라는 것도 나다 또는 내가 귀신이다 이렇게만 하면 좀 미흡하다고 봐요. 귀신이라는 것도 나다. 여러 귀신이 있는데 나도 귀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 귀신자 오야가 지천지 이 무지 귀신, 천지는 아는데 귀신은 모른다에 이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모르는 그 귀신이 바로 나다. 이렇게 봐야지 무슨 귀신에 대한 일반론을 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시천주 개념으로 바뀌었을 때 그게 이제 서양의 신학에서 말하는 범재신론, 팬엔테이즘이라고 그러죠. 그거하고 같으냐 틀리냐 하는 문제는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지 말고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여기 나온 이 상제는 잡기도 아니고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초월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말하고 수은이 만나고 싶어서 기도했던 그 하느님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서양 사람은 귀신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양 철학이나 신학에 없는 귀신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좀 의미할 대목이에요. 이걸 페넨테이즘의 신으로 하면은 결국은 서양 사람들이 모른다는 말이 성립하기 어렵고 우주 만유 속에서 작용하는 어떤 신령한 기운이긴 한데 그게 범죄 신론하고 다르다 하는 게 난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나면 더 해보죠. 맞습니다. 그거를 딱 유적 측면, 존재하는 측면에서만은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생님도 뭐 간간히 여기서 하셨던 것처럼 그 무의 측면, 무위와 유위를 이 사람들이 같이 말하듯이 그 유와 무의 성격을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런 신령을 서양 사람들의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너무 유의적 측면, 주제성 이런 것만 이야기하게 돼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종교 공부의 사부에서 이은선 교수님, 이정배 목사님하고 이제 한국 기독교의 어떤 개벽 사상의 가능성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은선 교수님이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입장을 토로를 하셨는데 한 대목이 좀 눈에 띄어서 잠깐 좀 그 대목을 인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책의 293쪽에 발언이 이제 기술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는 한국 여성들 내지는 한국인들에게 어떤 동아시아 종교 체계도 마련해주지 못했던 경험, 다시 말해 슐라이어마어가 말한 궁극적 초월자와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가장 보편적이고도 폭넓게 일으킨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초월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었다는 것, 그 힘이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면모도 있지만
이런 절대적 근원자와 만나는 인격적 체험의 가능성을 한국인들에게 준 것은 진짜 소중한 것이다. 이런 네. 이제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발언을 하실 때 이제 동아시아 종교 체계에는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해주게 한 것이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네, 들어가 네.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띄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유교는 좀 그런 어떤 절대자의 인격성을 이렇게 희석해오고 지워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불교, 노장사상, 선사상, 선도, 그리고 동학은 역시 말할 것도 없죠. 시천주를 말한다 해도 상제와의 인격적 체험이라는 게 또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유한한 개체를 초월하는 어떤 영적 존재와의 그 만남, 어떤 근원적인 절대자와의 만남, 이런 걸 이야기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리고 한편 여기는 이제 동학뿐 아니라 이제 원불교의 이야기도 원불교 교무님과의 이야기도 이제 3부에 들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짚으셨던 어떤 대목에서는 그 유학자들은 너무 이제 이기론, 이제 인격적인 어떤 신개념이 없는 이기론만 이야기를 하니까 인격적 존재와의 만남, 유대 이런 걸 갈망했던 그 서민들, 백성들 대중의 그 열망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짚으셨거든요. 근데 원불교도 역시 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그런 상제, 인격적 상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의 진리를 좀 상징적으로 표현한 법신불, 이런 것도 좀 깨달은 자의 시선에서 보면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영적 체험에 대한 대중의 열망, 그런 건 또 원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좀 한번 같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서양의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그런 초월적인 인격신, 그야말로 주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일일이 다 챙겨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는 어머니 같은 존재는 아니더라도 우리 동아시아 사상에서도 초월적인 그런 차원은 늘 있어 왔다. 진작에 대해서 난 동의하고요. 이은선 교수님 말씀은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참 대중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잖아요. 그게 그냥 그 선교사들이 뭐 돈이 있다든가 또는 정부를 등에 업고 있는 권세 때문만은 아니고 뭔가 민중이 허기져 있던 거를 달래주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퍼졌다. 그런 취지로 나는 이해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도 좀 기독교 자랑일만 들어가지 말고 우선 그런 허기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리스도교의 초월자, 전지전능한 유일신이 채워주는 걸로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호응을 받았을 때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지 않는가. 이제 도울 선생 같은 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맹렬히 얘기했잖아요. 비판을 하시죠. 네. 그런 부작용도 따져봐야 되고 역사적으로는 만약에 동학이 그렇게 탄압을 받지 않았더라면은 서은이 체험한 그 상제 같은 분, 그리고 나중에 자기 속에 모신 하느님을 통해서 그런 그 민중의 허기를 얼마든지 달래줄 수 있었고 그것이 더 원만한 교법이었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말하자면 경쟁자들이 강제로 퇴출당한 상황에서 그리스도교의 동무대가 벌어진 덕도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유교가 정말 아주 고대 상대 인격적인 상제를 설정하고 했다가 그게 이제 대개 주나라 때부터 그 바뀌죠. 공자가 원래 은나라 사람인데 교통으로 보면 근데 자기는 은의 이해를 따르지 않고 주나라 이해를 따르겠다 그러고 주공을 그렇게 높이게 했던 게 그런 식의 그 상제의 인격성, 유의성 주제를 하더라도 무의 이하로
주재한다는 게 공자님 말씀이기도 하고 수훈 선생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 식의 이제 발전을 거듭해 가지고 아까 이제 신유학 얘기부터 귀신론을 펼쳤지만은 신유학에 가서 그런 과정이 일단 완성된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인류사에서 참 드문 업적이라고 봐요. 그 말하자면 인류가 어른이 되는 과정에 엄마 아빠 젖을 떼고 엄마 아빠의 품 안에서 벗어나가지고 자립하는 인간이 되는 길인데 서양에서는 그게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 거의 이제 무신론 내지는 이성숭배 같은 걸 하지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원만한 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노장 사상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이미 어느 정도 어른이 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어른이 되지 못했거나 덜 처지에 있지 않은 다수 민족에서 볼 때는 뭔가 이게 허전한 거죠. 그래서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그게 확 퍼진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불교는 뭐 아미타불 네, 그렇죠. 정토 네, 사상도 미륵불도 있고 이야기하고, 뭐 미륵불도 예. 있고 뭐 그러면서 그게 호응을 했는데 신유학이 그 도전에 부응해서 다시 원래 그걸 되살려 놨는데 원래 유교의 취지를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좀 어떻게 보면 그게 강자의 논리예요. 노장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군자라든가 도인이 많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논리고 도덕군자, 도인 정도 예, 수준에서 예. 이해할 수 근데 있죠. 예. 일반 민중으로서는 이게 속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허기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걸 채우는 최선의 방법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수용이었느냐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스도교의 그 공적을 내가 부인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또 너무 일방적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다산 같은 유학자도 사실 엘리트고 또 유학자 뭐 관료였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아쉬움, 부족함을 또 느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신유학은 또 동아시아적인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떤 정합적인 이성적 논리 이런 걸로 이기론을 얘기했는데 그런 게 이제 이미 구심력을 잃었던 시대가 된 거죠. 다산 같은 정약용 시대만 봐도. 그러나 어떤 면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절대자 상제의 유의성과 무의성 간의 균형을 굉장히 이제 잘 유지하고 있었고 퇴계의 제자들은 보면 뭐 주재하면서도 주재하지 않는 어떤 절대자 그리고 무위하면서도 유위하는 어떤 리나 태극 이런 균형을 딱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변화 양상이 이제 19세기에 다산 같은 유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 대중들에게도 이제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그 절대자와의 체험. 그리고 아까 잠시 그 원불교의 이야기를 좀 여쭤봤었는데, 제가 좀 전에 선생님께 그 원불교의 법신불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데요. 이제 원불교가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불법을 주체로 이제 세웠다고 했잖아요. 당시에 그 대중들의 종교적 열망, 이런 거를 그 이론상의 진리를 상중한 그 법신불, 그리고 법신불이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중의 종교적 열망에 대처한 것인지 그 이야기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신불이라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나 뭐 다른 부처하고 달라서 인격적인 요소가 완전히 탈각된 그런 부처님이거든요. 원래 이론상의 진리 그 자체니까. 그런 점에서는 전통 유학, 특히 백민정 선생이 다른 논문도 쓰셨던데 19세기 영남의 유학자들, 기호파 유학자들하고 달라가지고 퇴계 이래 그 이기론에 그거를 고수하면서 무의 이하로 주제하는 뭐 상대 정도까지 인정하지만은 인격적인 요소는 여전히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도태산이
최재우 선생보다 수 선생보다 더 인격신을 부정하는 사상에 더 가까이 갔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유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불교를 수용하면서 우리가 말하던 대중의 허기랄까 인격신에 대한 갈망 같은 거 그걸 어떻게 채워줄까? 완전히 채워주는 길은 없다고 봐요. 지금 문명의 현 단계에서 볼테르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만약에 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신을 발명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이 사람의 일종의 그 재담이죠. 왜냐하면 볼테르라는 사람은 인격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뉴턴 일의 그 이신론이라고 있잖아요.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을 만들게 만드셨는데 그 후에는 간섭 안 하신다. 이 자연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잘 돌아가게 내버려두고 계신다 하는 그런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신을 발명했을 것이다 하는 말은 사실은 인격신 같은 그런 신은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는 거를 이제 넌지시 그렇게 말한 거죠. 그 이제 계몽주의 사상가로서의 그 입장이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 연구자들 중에서 포여바카니 뭐 이런 사람이 신이라는 게 인간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발명한 어떤 개념이다, 존재다 이런 걸로 이어지는데 그 갈구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뭐 원불교라고 해서 그걸 채워줄 길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인격신의 불합리한 측면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 이런 걸 사람들이 점점 깨달을수록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걸 찾게 될 텐데 원불교에서는 이제 법신불을 얘기하면서 법신불 이론상을 깨달은 자리에서 보면은 법신불 그 자체가 곧 은혜다. 소위 사은이라고 네 가지 은혜를 구체화하잖아요. 근데 그 네 가지 따로따로 있는 은혜라기보다는 사실은 네 겹의 은혜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사실 천지연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부모원도 있고 동포원도 있고 법률원도 있고 또 부모원을 잘 들여다보면은 천지연, 동포 법률이 또 다 거기 따라오고 이제 이런 건데 은혜라는 거는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물론 사람과 다른 중생들하고의 관계도 있지만은 완전히 뭐 이기의 작용만 있고 아무런 그 인간적인 온기가 없는 그런 세계관보다는 좀 더 친근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 선생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말했어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런 어떤 인연 이런 것을 주목을 했고 그런 의미의 친밀감이나 유대감 그런 걸 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원불교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이 책 그 종교 공부에서 재밌게 봤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 3부의 원불교 초대석에 아마 반길튼 교무께서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부모운을 설명하는 부분이요. 이론상의 그 자리, 깨달은 자의 안목에서 보면 우주 만유, 이 천지가 모두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원불교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셨고요. 과거 전통적인 불교의 공개념을 이 은혜라는 개념으로 전개한 게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의 그 큰 깨달음의 특징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 좋았던 설명은 이런 선악의 분별심을 내려놓은 공의 경지, 공의 자리에서 보면 오히려 모든 선악의 가르침이 은혜로 드러난다라는 걸 정명교사, 반면교사의 지혜로 설명한 게 이제 마음에 와닿았고 이런 대목이 참 불교적이구나, 불법을 주체로 했구나 원불교가 그런 걸 느끼게 해줬습니다. 결국 이제 선인도 악인도 모두 나에게 삶에 교훈을 주는 존재인 거죠. 참 선인이라면 좋겠지만 악인도 만나고 나를 모욕하거나 상처 주는 사람도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 속에서 반면교사의 관계일 텐데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런 의미의 다른 의미의 또 조력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이 부모운을 설명하는 원불교의 설명이 제가 또 유학 연구자니까 그 유학에서 강조했었던 인 개념,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 인, 그리고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 개념과 관련해서 보면요. 인이라는 거에 대한 참 번역이나 해석도 많지만 뭐 측은지심, 공감, 동정심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뭐 배려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 천지생물지심이라고 신유학자들이 말하지만 단순히 뭘 만들어내고 낳는다 이런 태어나게 한다 이런 것보다 살게 해주려는 마음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도 살게 하고 나도 더불어 함께 살 수 있게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북송시대 유학자들은 이런 마음 상태를 확연대공, 가장 넓고 확대된 큰 마음, 이런 거를 이제 확연대공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인의 마음이고 나와 너를 이렇게 분간하고 편나누지 않고 상대도 살려주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나도 살 수 있게 해주는 마음. 그거를 이제 공심이라고 했고 그게 가장 잘 된 상태를 또 이제 만물 일체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부모운을 설명할 때 이 무자력자가 자기 자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게 자극을 주는 모든 선악의 계기들을 이제 부모운으로 설명하는 게 유학적인 어떤 가치와 또 닿아 있는 부분이 있구나. 어떤 존재를 살 수 있게 해주려는 어떤 다양한 인연과 은혜들. 그리고 한편 법률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유학자들이 제도나 규범, 뭐 또 관습도 이런 것도 다 중시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인간 문명과 문화를 구성하려는 그런 지혜 이런 거에 이제 보고가 법률은이잖아요. 그것도 또 유학과 연계되는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부모님 얘기가 참 그게 들여다볼수록 그 의미가 나는 아주 깊다고 보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법률은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원불교하고 유학하고 제일 닮은 점 중에 하나가 이 법률은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통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주신 그 법은 소중하고 한 큰 은혜지만은 이 세상은 우리가 넘어서야 하고 떠나야 할 그런 사바세계니까 그 사바세계를 잘 다스리는 법률 같은 거 또는 뭐 인도정의 대도라고 원불교에서 말하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중시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유대교나 이슬람은 그 하느님이 주신 율법은 굉장히 중시해요. 그것을 오히려 절대화해가지고 다른 성인들이 가르친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수용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아주 배척하기도 하고 예수는 그 상당히 유력한 학설에 의하면은 슈바이츠 같은 사람이 연구에 의하면은 세상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문물 제도나 이런 데서 큰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는 교회 만들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근데 세상이 안 끝나니까 이제 바울은 교회를 만들었고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에 와가지고 중세 문명의 어떤 기틀을 놓으면서 천주교에서는 그런 그 법률에 해당하는 거를 중시하게 되죠. 유교에서는 처음부터 사망오제 때부터 쭉 그 네. 성인들이 만들어놓으신 문물제도 그리고 그 후에 공자 명자교를 발전시킨 이런 사상과 제도가 정말 우리 삶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그 핵심으로 보니까 거기서 법률이 대단히 그렇죠. 예, 대단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이제 그걸 법률론이라고 하면서 더 일반화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도 또 하나의 진전이 아닌가 생각돼요. 왜냐하면 공자나 맹자나 뭐 그 유학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법률론을 구현을 한 사람들이고 예수나 바울이나 아우구스투스나 디누스나 다 그들 나름의 법률을 베푼 분이고 히브리 성서나 예언자 무함마드도 다 그들 나름의 법률을 베푼 분이니까 일단 다 법률론이다 하는 걸
인정하고 어느 법률은이 어느 시대에 어떤 기여를 했고 지금 우리 시대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게 제일 원만한가 이거를 이제 좀 합리적으로 토론할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은하고 유학이 특히 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부모원으로 이제 되돌아가서 얘기하면은 부모원이라는 그 말 자체가 먼저 유교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유교에서는 효가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런데 제일 큰 차이나 제일 큰 차이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중요한 차이는 유교에서 효 서상 같은 거는 윤리의 일부이고 예의 일부죠. 그 중요한 일부죠. 그런 가르침인데 원불교는 이런 상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저절로 그것이 곧 은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은의 일부로서 부모를 깨닫게 된다 하는 거니까 거기서는 유교적이라기보다 불교적인 측면이 더 강해지고 어떤 점에서는 이제 도교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부모네요. 예, 부모네. 네. 왜냐면 물론 유교에서도 나를 낳아주신 은혜가 굉장히 크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낳아준 뒤에 서로 참 예에 따라서 부모는 애들을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애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보훈하고 이런 그 윤리 문제로 또는 예의 문제가 되는데 원불교에서는요. 네. 부모 중에서는 낳아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갖다 그렇죠. 버리는 네. 부모도 있고. 아주 냉혹한 부모도 예, 있죠. 예. 예. 그런데 이 동물적인 생명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은혜 첫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도교에서 이렇게 몸을 중시하고 몸의 수련을 강조하는 거하고 이제 양생. 예, 통하는 개념인데 정전에 나오는 부모 피은의 조목에 첫 항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 만리에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요즘 세상에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대들 때 누가 나가 하려고 그랬냐 그렇죠. 그렇게 반항하죠. 그렇게 사춘기 때부터. 반항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따르면은 왜 나를 낳아줬냐 그 당신 책임이다 하고 묻는 나 자식 자체도 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이치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부모의 다는 아니지만은 부모의 첫 조목이 그렇다는 거는 유교하고 조금 다른 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하고 통하는 거는 제일 비슷하면서도 들어가서 달라지는 거는 유교에서도 따지면은 내 부모 있고 내 부모 다음에는 또 네 분의 조부모, 외조부모 있고 조상들이 이제 점점 네. 올라가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네. 늘어나서 얼마나 그분들이 많은지 계산하기 어렵게 되지만은 원불교에서는 불교하고 마찬가지로 윤회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부모가 다시 태어나면서 또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원래 내 조상이 아닌 사람도 전부 다 내 조상이 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점은 결국은 내가 자력이 없을 때 무자력할 때 나를 돌봐주신 은혜니까 그건 나를 낳아준 부모든 길러주는 부모든 또는 가르쳐준 어른이든 세상에 자력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보은이다 이렇게 이제 확대해버리는데 유교에서도 물론 그런 개념이 있죠. 개념은 있지만은 불교에서는 이게 불교나 원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무한대로 확대가 되는 거고 이걸 현대식으로 해석하면은 하나 무자력한 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보훈하려고 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분을 만나면은 그런 분을 도와드려야 되지만은 그보다는 무자력한 자를 국가나 사회에서 돌보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보훈행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부모 보훈인 동시에 동포 보훈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윤회설이 그러면 그게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막 그것도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얘기하도록 네, 해보십시다. 뭐 윤회 문제는 조금 더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지만 그 원불교가 이제 불교를 불법으로 삼으니까 그 은혜 관념을 굉장히 무한대로 넓게 확장을 해서 사유를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신유학자들이 또 이제 초기에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중국 송대 그 초기 불교 영향을 많이 받은 신유학자들은 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부모 자식 관계의 효제 그거는 인이라는 걸 실현하는 하나의 작은 방편이다. 그래서 이런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관계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불교의 영향이었고 또 후대에 한참 이제 또 유학이 내려가면 어떤 신유학자들은 내 부모에게 이제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도 얘기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불교와의 깊은 그 인연을 갖고 있는 원불교에서처럼 사실 부모은을 이렇게 무한대로 확장해서 자력자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이런 인연의 계기를 이렇게 폭넓게 사유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과의 관련성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여쭙다 보니까 원불교 그 최초 법어로 알려진 소태산 그 대종사의 초기 가르침, 최초의 설법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최초 설법의 내용을 보니까 마치 그 유학 경전인 대학에서처럼 수신제가 그 치국,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대학에 나오는 그런 유학적인 어떤 삶의 방향성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신제가뿐만 아니라 치국 정도의 단위에 해당될 만한 그 강자 약자의 진화상의 요법 요런 이제 대목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강자와 약자로 만나서 서로 진화 공생하는 요법이 무엇인가? 강자와 약자, 약자도 강자 될 수 있고 강자도 약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말한 소태산 대종사 그 발언이 매우 이제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교와의 관계에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논리와 또 어떻게 대비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그 유교의 큰 공부죠, 대학. 그 프레임 속에서 수신의 요법, 제가 요법은 그대로 용어를 그대로 수용해서 따르고 있고, 치국이 들어갈 자리에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어떤 면에서 그게 이제 하나의 방편인 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니, 식민지인데, 뭐 식민지, 조선 사람이 일본 제국을 다스릴 거예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예, 또 우리가 네. 조선을 독립하자고 내놓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살짝 비튼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치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치국이라는 건 원래 천자나 제후가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군자 사계급이 그 같이 거기 참여하는 건데, 그걸 더 일반화하는 더 보편화하는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치국 자리에 강자, 약자, 진화상의 법이 들어간 게 저는 이제 그게 참 소태산의 독창적인 면모라고 보는데, 평천하 대목에 가서는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그 내용은 어떻게 사실 생각하세요? 아니 그 다음이 치국 다음이 평천하라. 네. 평천하의 수위에서는 어떤 발언을 이제 소태산 대종사가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이렇게 교모님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네.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자력자가 무자력자를 도울 때도 자력자의 위치도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정확히 감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유교적 대학의 맥락의 평천하랑 좀 비슷한 그런 역할 그런 거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될까? 오히려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치국 원래 즉위를 할 때 그 예, 나라 국자는 천하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대개 예, 왕이나 제후국이나 제후의 예, 영역이고, 평천하라 그러면은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천자죠. 그렇죠. 예, 천자나 천자를 대신하는 주공 같은 분이 하는 거고, 심지어는 공자님 자신도 자기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얻지 못했죠. 예, 예,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술이 부족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냥 겸손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이럴 때
평천하고 제도를 만들고 예법을 만드는 작하는 일은 성인을 겸한 성왕만이 할 수 예, 있었죠. 예. 왕이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시대에는 그게 누구나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분류지만은 지금 와서 평천하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도 역시 더 일반화했다 그럴까 보편화해가지고 천하를 이 세상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도적인 위치에 나서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저러한 걸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그 평천하 개념을 더 민주화했다 그럴까? 나는 이제 그렇게 보이네요. 아, 갑자기 떠오른 어떤 표현이 유학자들도 뭐 고연무나 이런 명청 교책의 난세 때 중국의 어떤 학자들은 원래는 군신 공치라 그래서 군주 제왕이나 사대부들만 이제 정치에 참여했는데 필부도 나라에 책임이 있다 하면서 이제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했던 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뭐 거의 실현은 안 됐었죠.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이념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구현이 돼서 일반 평민들, 대중들이 능력과 지혜를 갖추면 이런 지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길을 예, 제시했는데 네, 그 제시한 길을 따라서 평천하가 되는 건 또 전혀 별 문제고 그렇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왔느냐는 네, 특히 그 일제 시차에서 요원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그 요원한 현실을 감안하면서도 그날 또 그때 경우에 따라서 이 원불교도 그렇고 서양의 근대 사상도 그렇고 지도 계급이 따로 있고 피지도 계급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신분을 그렇게 갈라지는 건 아니고 누구나 경우에 따라서 지도인이 되는 건데 그때마다 지도인으로서 제 할 일을 잘 하는 것이 평천하는 길이다 하는 사실 크게 주목을 못했는데 네. 지도인이 갖춰야 될 그 요법으로 좀 훨씬 더 넓은 맥락에서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갖는 내용으로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제치하이고 제국주의 식민 정책이 이렇게 횡포를 부릴 때인데 이렇게 강자 약자의 논리를 당시 서양 이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강자 중심의 그러니까 우승 열패나 뭐 약육강식의 그런 어떤 진화론적 발상으로 경쟁 논리로 강자 중심의 논리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동일한 세계상을 목격하고 경험을 하면서도 약자 강자의 그 공생 상생의 그 진화요법을 생각하려고 했다는데 중요한 저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시대, 암묵한 그런 이제 시대인데 그런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학의 공부법과 또 비교할 만한 원불교 공부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3부에 이제 원불교 교무님들과 대화하던 중에 뭐 허석 교무님도 그렇고 반길튼 교무님께서 원불교 공부론의 사막 8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고요. 또 8조의 그 진행 조목 가운데 4개의 이제 한자어로 표현되는 공부가 나오는데 그 믿을 신자 이거를 확고한 결심, 뭐 신념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그다음 분치, 고군분투하다 할 때 분발하는 마음, 분자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의심할 의자, 이건 이제 탐구정신, 의심하고 묻고 질문하는 탐구정신, 그다음 정성스러울 성자, 이걸 정성을 다하는 공부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막을 위해서도 정신 수양하고 또 사리 연구하고 작업 취사하는 이 사막을 위해서도 사실 방금 이야기한 4가지의 마음 상태 그 진행 조목을 먼저 잘 연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요 대목의 그 원불교 공부론도 유학 전통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경공부, 공경스러운 태도, 경공부, 비슷한 게 이제 개신공구라고 해서 뭐 주역에서부터 나오지만 이 개신공구의 4글자가 다 두려워하고 삼가는 태도잖아요. 간단히 경공부라고 할 수 있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그 신독, 홀로 있을 때 삼가고 누가 보지 않아도 조심하는 그런 태도 이런 거와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의 신법, 그 마음의 공부는 대체로
사람 마음이 한쪽에 치우치거나 편중되지 않고, 그러니까 불편불의 한쪽에 기울지 않고 과유불급, 그 과불급이 없는 그런 중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를 중시했습니다. 유학의 공부는.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 사실 구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소학 공부를 중시했고, 소학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쇠소응대, 빚이라고 뭐 물 뿌리고 청소하고 손님 오면 응대하는, 어렸을 때 아동들 훈련시키는 거, 그다음 몸과 마음을 방만하게 하지 않는 정제 엄숙한 태도,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서 몸에 이렇게 체화되게 하고, 그래야 이제 나이 들었을 때 경공부나 개신공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 같거든요. 함양 공부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선한 봄바탕, 사람에 대한 그런 살려주려는 어진 마음, 이런 게 이제 회복되게 하는 공부인데, 이 함양 공부도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중정한 마음을 키우는 경공부가 다 바탕이 돼야 또 가능하다고 봤던 거죠. 원불교 이 진행 조목들, 그리고 또 그 선생님 가져오신 원불교 전서에 그 수행법을 보니까 거기도 정기 수행, 뭐 상시 수행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훈련, 훈련, 예, 정기죠. 정기 훈련, 상시 수행하는 훈련. 훈련법,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그 8.5개 훈련도 그렇고, 유학의 공부와 대비했을 때는 어떤 비슷한 점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상적인 수행과 공부를 중요시했다는 점에서 참 닮았죠. 유교하고. 물론 불교도 뭐 계문도 많고 뭐 그런 수행을 중요시하는 종교지만은 뭐 처음부터 서가모니의 의도가 그랬는지 후대에 그렇게 발전했는지 모르지만은 비구의 계명이 다르고 비구니 계율도 계명이 엄청, 다르고 예, 또 계율이 복잡하죠. 예, 예. 그 일반 대중에 그것도 다르고 그리고 그 목표가 원불교나 유교하고 달라가지고 스신제가 지구평천하는 스신제가 지구평천하는 큰 공부로 나가기 위해서 기초를 닦는 게 작은 공부 소화가 되었어요. 그런 건 이제 불교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있고 유교하고 유학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유학에서는 원불교도 오래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유학은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그 공부에서 그 원래 공부법의 취지는 좀 약해지고 그게 하나하나가 무슨 절대적인 계명처럼 되잖아요. 그리고 계율화하고 또 예, 예를 통해 그거를 조금 예. 타율적으로 학습하는 현상도 그리고 그 제대로 나타났죠. 안 하면 예. 저건 뭐 불황무식한 네, 놈이라는 네, 거. 그렇죠. 그런 점인데 원불교도 그렇게 변할 소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원불교에는 사실 계문이라는 게 있고 그 법이 등급이 있고 그래요. 근데 법이 등급이 6개가 있는데 세 등급을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전급. 그다음부터는 위라는 말을 씁니다. 법위 중에서 위. 계문은 3급을 졸업하면은 계문이 없어요. 솔성요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성품을 다스리고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일반적인 가르침으로 남고요. 일상수행의 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남녀노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소학의 그런 세세한 가르침에 비하면 훨씬 더 일반화하고 느슨하다 할까 그런 면이 있는데 사막하고 팔주하고는 또 좀 성격이 다르죠. 사막은 공부의 내용이고 팔조는 무슨 공부를 하든지 거기에 적용해서 진행시켜야 할 4가지 또 버려야 할 4가지 이렇게 이제 8가지 팔조라고 하는데 신분의성 공부는 신분의성 중에 사실 신분의는 불교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분자를 분발한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 쓸 때 그 분발이라는 분자를 안 쓰고 분노한다는 분자를 쓰거든요. 이게 불교의 유산이랄까? 뜻은 화낸다는 게 아니라 분발하는 건데 그리고 특히 불교에서 중시하는 게 의심 공부 아니에요? 그 원불교에서도 그
의심을 제대로 큰 의심을 가져야지 큰 깨달음을 얻는다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 적어도 주류 그리스도교하고 아주 다른 점이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또는 목사나 신부의 말씀을 너무 의심하면 이거는 지잘났다는 네. 자만심으로 큰 죄지요. 그래서 사단이 제1천사였는데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단을 잘라서 지옥불에 던진 가장 큰 이유가 사단이 너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의심을 많이 품고 질문을 많이 하고. 예, 예. 그래서 의심은 오히려 죄하고 통하는 걸로 보는 게 그리스도교 입장이고 불교에서는 의심을 잘해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통 불교에서는 되게 의심을 하다가 그 의심이 확 뚫리면서 깨달으면은 그걸로 이제 공부는 일단 완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도노 점수 표현이 있듯이 그렇게 확연히 문득 깨치고 나서도 점점 더 닦아나는 과정은 있지만은 성철 스님 같은 거는 그거는 제대로 깨닫지 못한 놈들이 하는 소리다고. 도노 돈수. 도노 돈수다. 돈수를 또 주장하시죠. 네. 원불교는 뭐 아주 철저한 점수주의죠. 그래서 의심을 공부해서 뭘 깨달아도 계속 성이라는 게 이제 정성스럽다는 뜻도 있고 간단 없다라고 해석을 해요. 원불교에서는 계속 노력을 해나가면서 그 깨달음 자체도 자꾸 등급이 높아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용어는 불교 용어를 썼지만은 발상은 또 유교하고 유학하고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게요. 선생님 그 정성스러울 성자를 이 정성 뭐 이런 성실함도 있지만 간단 없는 끊어지지 않고 정진하는 그런 모습 그게 또 불교와 정신과도 연관이 되는데 당연히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중용에서 아주 강조했던 유학적인 그런 의미의 정성스러울 성자 그건 이제 이해가 우리 또 됐었죠. 요즘 예. 현대로 말하는 성실성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예. 요즘 성실성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네. 진정성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천지가 성하다고 그랬으니까. 예. 사실 이 표현도 중용에도 귀신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도 천지 만물의 그 영험한 어떤 기운이랄까 그런 걸 배경으로 한 그런 차원의 이제 공경함 이제 좀 성격이 다른 태도이긴 하죠. 또 제가 그 유학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8조 진행 조목으로 나오는 이런 공부의 태도가 사막에 나오는 그 작업치사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혼자 고요하게 있을 때 내면적으로 자기 마음 공부, 정신 수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공동체에서 인륜관계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런 어떤 수행력이라 그럴까 실천력으로 드러나는 측면을 또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여쭤봤었던 그 정전에 나오나요? 수행법 가운데 뭐 정기훈련, 상시훈련 그런 내용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사실 며칠 사이에 잠깐 한번 글귀를 읽어보기는 했는데 뭐 고요할 때 정시의 공부, 또 움직일 때 동시의 공부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뭐 유교적 맥락의 연원은 있지만 여하튼 이런 정시나 상시의 훈련 수행 그리고 사막에 나오는 작업치사 이런 대목들을 봤을 때는 원불교도 역시 그런 공동체에서의 어떤 수행력, 실천력 그런 효험이나 효과를 또 중시하지 않았을까 이 공부의 결과 이제 그런 맥락은 조금 더 의미 있게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본인도 어떻게 보면 동학, 수운의 동학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걸 제자와의 문답에서 또 인정을 하시잖아요. 동학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동학 자체를 무상태도, 무극태도로 온전하게 그대로 인정하고 또 그것에만 의지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불교를 창조한 또 소태산 대종사 입장에서는 또 어떤 점이 또 차이가 있는지 동학과 원불교의 차이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태산이 당신의 말로도 수은 선생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게 대종경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개교표
물질이 개벽되는 정신을 개벽하자. 그거는 불교에는 없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불교는 개벽, 그런 사상 예, 자체가 예. 후천 개벽, 예, 개벽 사상. 후천 개벽. 네.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후천 개벽의 흐름을 계승했는데 가장 큰 차이는 그러면서도 불법을 주체로 삼아서 새 회상을 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또 불교는 무상대도다 이런 말도 해요. 근데 무상대도라는 거는 이제까지 나온 여러 가지 전통적인 가르침, 전승된 가르침 중에서 제일 높은 도라는 거지 자기가 새로 만들고자 하는 그 광대하고 원만한 새 정교에는 못 미치는 걸 보고 있는데요. 불교도 역시 예, 그렇게 예. 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통 불교하고 뭐가 제일 다르냐 하는 걸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이건 한반도의 후천개벽 사상을 계승해서 그거를 불교에 융합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동학일 같은 후천개벽 사상하고 뭐가 제일 다르냐 그러면 불법을 예. 예, 불법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은 서양 사상의 모든 형이상학과 신학이 결국은 유를 전제, 하이데가식 표현을 하면 존재자에 대한 연구거든요. 근데 존재론이라는 게 모든 존재자들이 공유하는 그 존재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데 대한 토론이거든요. 존재자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논의가 많이 나오지만 니체에 오면은 그러니까 존재란 말은 가장 그게 공허한 개념이다. 아무 내용이 없다. 존재한다는 거, 있다는 거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까지 나가는데 하이데가 오면은 그런 식으로 존재자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귀신자 오해라고 할 때 그 귀신 같은 귀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존재 속에 스며들어 있고 작동하는 신령스러운 기운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존재자, 자이언데스라고 그러죠. 존재자와 그 존재 자체, das Sein selbst. 구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서양의 3000년 철학이 그걸 망각해왔다. 뭐 3000년, 적어도 2000년 이상 망각해왔다. 불법을 수용하면서 원불교가 거둔 성과 중에 하나는 서양 철학뿐 아니라 뭐 동양에도 그런 사상이 많습니다만은 존재자만 생각하고 귀신자 오해할 때 그 귀신을 잊어버리는 그런 것에서 탈각하고 또 그 귀신자 오해할 때 그 귀신을 또 하나의 존재자로 설정하면은 그러면은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현대 담론에서 대접을 못 받아요. 현대 오면은 아시다시피 그 해체론이니 뭐 이런 담론에서 그동안의 서양 철학이라는 게 자꾸 본질화하고 뭔가를 실체화하고. 예, 실체화하고 그게 현존하는 뭘로만 자꾸 생각하고 Metaphysics of Presence라는 말 쓰잖아요. 현존의 형이상. 그런 것이 하이데거뿐 아니라 뭐 데리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고 타겟으로 삼는 게 소위 본질주의, 이센셜리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범죄신론이 잠깐 나왔지만은 범죄신론도 신론이고 신학이고 그 신이 존재자인 한에서는 이 현대 우리 저 동아시아 사상이 아니라 서양 자체에서 최신의 아주 위력 있는 담론으로 꼽히는 그런 그것의 그 현존의 형이상론에 딱 걸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유무 초월의 경지를 전제로 하고 뭐 진공묘유라든가 서양 사람들은 그 잘 이해는 안 가죠. 아리송하고 그런 게 어딨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사유를 하면은 이 서양의 최신 담론에 저촉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유를 중심으로 계속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에 대한 집념도 떨쳐버리고 무에 대한 집념도 없고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어떤 다른 경지를 생각하자는 이것이 서양인들의 공감을 얼마나 얻어낼지 모르지만은 우리 담론이 그야말로 근대성이 아닌 현대성, 현대의 최첨단 담론이 될 그런 현대성을 확보하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윤회 얘기를 몇 번 하다가 말았는데, 불교의 윤회론이라는 게 힌두교의 윤회론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힌두교에서는 불멸의 개령이 있다 그러잖아요. 개인의 영혼. 그게 끊임없이 다시 환생하고 윤회하고 하는 건데, 불교는 원래 그런 게 없다는 게, 그런 게 실체가 없다는 게 그렇죠. 불교 아니에요. 예, 무아론을 주장했죠. 그럼 실체가 없는데 뭐가 윤회하느냐? 누가 윤회하느냐?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게 대해서 이제 불교 쪽에서 하는 게 무아론적 윤회라 그래가지고, 무아윤회. 예, 무아윤회, 무아윤회라 그래가지고, 계령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어떤 그 뭐랄까 뭉친 기운 같은 게 다음 생에도 전달이 된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유교적인 발상하고 통해요. 조상이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다 혼이 흩어져 버리는 건 아니고, 되게 뭐 평균적으로 한 4대는 간다. 그래가지고 4대 봉사를 하잖아요. 네, 한 60여 년 홀령이 그래도 예. 존재한다 근데 이렇게 봤죠. 4대 더 가는 혼령도 있다는 걸 인정하거든요. 그 가령 문묘에 배양을 된다 그러면 네. 불천이라 불천이, 그래가지고, 예, 예. 불천이라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가는지 그걸 뭔가 모르겠지만, 공덕을 많이 쌓은 예. 훌륭한 조상의 신인은 불천이로 해서 예. 옮기지 않고 계속 제사 지내고 그런 홀령도 존재한다고 예. 믿었죠. 예. 그런데 로렌스라는 사람은 불교를 중심으로 사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서양의 개벽 서생가 D.H. 로렌스라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죽음에 관한 시를 가지고 내세관이랄까 환생관 좀 검토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잘 살고 잘 죽은 영혼은 좋은 죽음의 배를 마련해서 완전한 망각으로 가서 없어지지 않고 되돌아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되돌아온 영혼은 흩어지지 않고 계속 그 다음 생에도 가느냐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은 그 기운이 흩어진다는 말하고 통하는데, 근데 그렇게 돌아온 영혼이 또 새로 공덕을 쌓고, 또 새로 더 잘 살고, 더 잘 공부하고, 더 잘 죽으면은, 그 다음에 더 오래가는 기운이 거기서 생성이 되고, 부처가 되는 분들이라는 거는 세세생생 그런 공덕을 쌓으면서 점점 더 굳어져 가지고 흩어지지 않는 영혼이 되고 불천이가 되는 거예요. 그 유교의 불천이하고 다른 개념이지만은, 그러면 이제 생사 거래를 자유롭게 한다 이런 개념인데, 사실 윤회가 있냐 없냐는 거는 그 팩트의 문제지, 내가 윤회하는 거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윤회하는 것도 아니고, 윤회하는 거 안 믿었더라도 윤회가 있으면 윤회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런 문제인데, 불교의 무아윤회, 또 로렌스 같은 사람이 독자적으로 도달한 어떤 내세관, 그런 게 나는 이 영혼과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합리적인 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만약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부모은의 개념도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부모운도 그렇고 또 저희가 첫 대화의 주제가 귀신이었는데, 그거는 이런 감각적 문제, 뭐 이성적 판단으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인간 사유의 상상력이랄까 그런 거를 동원해야 이해할 만한 주제들인 것 같아요. 또 사실 윤회 문제도 뭐 그것이 아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그 팩트에 대해 단박에 뭐라고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부정할 수도 없는 거라 그것을 사유할 만한 좀 더 풍성한 상상력이랄까? 그 사유의 폭이 더 넓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귀신 이야기뿐 아니라 윤회 이야기도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상상력이라고 표현하면은 그게 보통 상식인들한테 잘 먹히는 단어이긴 한데 불교에서도 그렇고 원불교에서도 그렇고 진짜 중요시하는 거는 그냥 상상력이 아니고 유에도 집착하지 않고 무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아는 공부를 쭉 계속하다가 도달하는 어떤 경지겠네요. 깨달음의 네, 경지거든요. 깨달음의 예, 경지겠네요. 종교 공부 책의 제1부 특별 좌담에서 이제 백낙천 선생님께서 그 근대성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도울 선생님과 논쟁을 벌이셨는데요.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있고 또 생각해 볼 주제였습니다. 그 도울 선생께서는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양식에 통시적 변화가 있을 뿐인데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대니 전근대니 포스트 모던이니 이런 소모적 개념들을 가지고 와서 논쟁을 해야 되냐 이렇게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셨죠. 근대라는 개념 자체가 가치론적으로 매우 강압성을 띤 아주 조작적이고 인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이제 백 선생님께서 서양의 근대를 만약 방편적으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근대 극복의 길, 만약 이런 걸 모색하신다면 그런 의미의 근대에 대해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아마도 백낙천 교수님께서는 이 근대라는 걸 이제 범범하게 쓰신 게 아니라 전 지구를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자본주의 근대, 이걸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이제 가리키셨던 거고, 우리가 지금도 그 엄청난 영향하에 있으니까 이거는 회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그 수은 최재우도 그 이전 시대 유학자, 영남 유학자들과 중요한 차이점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그 자본과 결탁된 서구 제국주의 침략, 아편 전쟁을 목도하면서 중국이 쓰러지는 걸 보고 순망치 않은 그 화가 우리에게도 미치겠구나 이런 이제 우려를 하셨으니까 식민 정책, 서양의 제국주의 정책 이걸 온몸으로 다 이제 체험하면서 본인의 이제 사유를 했었던 거고요. 또 소태산 대종사의 경우에도 이 원불교의 불법이 특이한 건 20세기 초 자본주의 근대의 횡포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물질개벽, 정신개벽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봐도 서구 근대든 아니면 그 근대성의 어떤 특징으로서의 근대성이든 이런 문제는 우회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대성이라는 건 이제 사람마다 이 근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그래가지고 근대성 이런저런 근대성을 열거하니까 그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다행히 우리말에는 동아시아 언어에서는 근대라는 시대하고 근대성이라는 그 시대의 어떤 성격들을 구별하는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서양의 모더니티는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 좀 미개한 언어인데 저개발된 저개발된 언어죠. 언어. 저개발된 언어인데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지금. 도울 선생의 취지는 나는 뭐 이해를 합니다. 그 뭐냐면은 근대를 비판한다 그러면서 뭐 이런 근대성 저런 근대성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전부 근대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근대라는 시대의 폭력적인 그런 속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이, 본질적인 반성이 없고 그게 마치 근대성의 어느 일부, 뭐 서구적 근대성이라든가 뭐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렇지 않은 더 좋은 근대성을 또는 근대를 지향한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분들도 우리 백민정 선생도 이번 글에서 비판을 했지만은 그분들이야말로 사실은 근대주의에 굉장히 깊이 물들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루된 분들이죠. 그러니까 도는 이런 거 싹 쓸어버리고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근대가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그게 뭐 나와의 차이인데 어쨌든 자본주의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하는 그 인식을 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그 대응책 이런 건 좀 누구나 해야 될 깊이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말씀드린 선생님께서도 뭐 그 근대 이중과제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책에서도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모더니티라는 말이 우리말로 치면 근대, 현대, 근대성, 현대성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이걸 엄격하게 정의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혼선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 시기로서의 근대나 특정한 그 시기의 특성으로서의 근대성을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자면 뭐 자본주의 근대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 환경 오염이랄까, 식민지 경제 수탈이랄까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비판하지 않고 은폐시키는 문제도 이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도 뭐 선생님 입장에 공감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제가 이번에 이제 창비에 썼던 글에서 유교 근대성론을 주장하는 분들을 몇 분 이제 거론을 했는데 초월과 현실 세계랄까 성과 속의 세계, 뭐 가족과 국가, 사회의 이분법적인 어떤 관점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 문제의 밑바탕에 이 모더니티, 근대성에 대한 엄밀한 흔히 이제 근대성이라고 일단 번역은 되는데 개념 정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교 근대성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대개 뭐 그걸 정확히 밝히시진 않았지만 저의 짐작으로는 자본주의, 어떤 경쟁 논리 이런 것이 인류 문명, 문화를 발전시키는 동력이라는 그런 거를 찬성하시는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유교 근대성이 됐든 뭐의 근대성론이 됐든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좋아하는 근대성, 그 속성은 이런 거고 뭐 그게 마치 이제 자본주의라면 나는 이거에 대해 동의하고 이거를 나는 추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본다라는 그 연구자의 양심 고백이랄까? 뭔가 이제 그런 게 좀 네.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양심 양심 고백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런 고백도 필요하고 고백한 다음에는 참 철저하고 냉철한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죠. 근대가 한 일 중에서 좋은 일도 있다는 거를 믿는 거를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건 사실 또 그러니까. 그러나 자본주의 중에서 내 마음에 맞는 어떤 거는 내가 뭐 쏙쏙 뽑아가지고 그것만 배합해서 무슨 유교적 근대성이든 또 무슨 대안적 근대성이든 이거 만들 수 있다는 게 착각이고 망상인지 아니면 정말 근거가 있는 생각인지 이건 이제 그때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양심 고백도 안 하는 사람이 많고 네. 고백한 뒤에도 나는 이제 고백했으니까 이걸로 끝난다 너희들 내 말 따라와라 하는 식으로 가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근대성과 현대성도 또 다른 거다 얘기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걸 또 같은 뜻으로 쓰기도 해요. 뭐 그건 그분의 자유인데 다른 뜻으로 쓰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근대에 철저히 반대하고 그걸 비판하면서도 그것과는 다른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현대인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뜻으로 현대성을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인 김수영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었고 프랑스의 아르튜르 랑보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우리는 철저히 현대적이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본주의의 그런 폐해를 인정하고 그걸 넘어서는 노력을 포함해서 현대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교적 근대성이라는 말을 근대가 자본주의 시대라는 전제를 그대로 두고 그 말을 쓴다 그러면은 결국 유교 자본주의론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서구의 자본주의하고 다르게 우리는 유교적인 덕목을 가미한 좀 대안적인 자본주의를 만들어 보겠다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한때 유행하는 담론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마 그런 얘기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근대성하고 현대성을 구별해 가지고 자본주의에서는 벗어나되 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할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현대인으로서의 현대성. 그걸 이제 유교인으로서의 현대성. 네.
그 유교적 현대성이라고 그래 놓으면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런 게 있나? 네. 그런 게 가능한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예. 그 유교적 현대성이라는 게 뭘까? 유교적 현대성론에 대해 얘기해보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저도 좀 이렇게 주저되는 바가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제 유교 근대성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이제 비판을 했는데 사실 이제 비판보다 더 어려운 게 그런 본인의 입장에서 유교에 대해 현대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유교 현대성론. 이 문제와 관련해 제가 또 다산 정약용 연구자다 보니까 정약용의 사례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정약용이 이제 실학자로도 유명한데 물론 그런 면모가 있지만 그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정체성을 저는 오히려 예학자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건 그의 저작이 이제 보여주는 건데 뭐 경세유표 같은 국가례, 또 왕실 의례, 그리고 지방,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향례, 그리고 사가례, 사대부 개인의 집안에서 이제 관운상제를 다루는 사가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번다하고 복잡한 의례 시스템을 소개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예학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분이 동학을 얘기할 때 우리 도울 선생님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유교적 민본주의의 어떤 완성, 극치다 이렇게 표현해서 동학과 유교의 연관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이 있죠. 동학이 유교적 가치 민본성을 구현한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 같은 세계관과 유학의 큰 차이점이 결국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예나 예를 구현한 예치 질서 같은 거거든요. 사실 예라는 건 이제 중국 고대로 올라간 뭐 의례나 예기, 뭐 주례 이런 책에 이제 근원을 두고 있는 건데 예라는 것도 나와 타인의 그 일륜관계, 특히 이제 갈등, 쟁탈, 분쟁을 겪는 인륜관계를 이제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유학자들이 오랜 수고 끝에 선택한 수단이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수단으로서의 예가 그 예가 지향하는 목적과 이제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예는 어떤 더 좋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오히려 이 예나 예치 시스템이 신분 차별이나 그런 이제 안 좋은 의미의 위계 질서를 정당화하는 이제 도구가 돼버렸기 때문이죠. 동학에서 나중에 이제 해월 최시영 같은 분이 사실은 이 번다한 화려하게 꾸며진 예의 문식을 이제 걷어치우고 향화서리를 주장하잖아요. 벽에다 상 차리고 번다하게 예식을 제례 지내는 게 아니라 천지 부모의 신령이 깃든 나를 돌보고 보살피는 향화서리, 그리고 또 부모의 상은 형식적으로 가꿔진 3년상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는 심상 100년의 상이다. 이런 걸 얘기한 게 그 예의 정신을 이제 회복시키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벽 사상의 흐름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제 전통 유학을 이제 발본적으로 한번 다시 반성을 해본다면 유학에서 정말 핵심 두 가지 키워드는 인과 예인데 이 예라는 측면에서는 특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얼마 전에 그 전병훈이라는 인물의 예치론에 대해서 네. 이제 좀 글을 쓴 게 있는데 뭐 잘 안 알려진 인물이지만 여하튼 고종시대 때 관료를 했던 유교적 관료였고 고종이 폐위되고 나서는 1907년에 이제 중국으로 이제 망명을 해서 수련 도교도 익히고 특이한 삶의 이력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치에 관한 예에 관한 글을 썼는데 전병훈 시대만 해도 19세기 말 20세기의 서양 문물, 서양 학문을 학습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 18세기, 뭐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정약용과는 다른 성격의 예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향례 같은 것도 정약용은 이제 목민관, 치자들이 백성을 좀 수동적으로 계몽하는 행위, 치자의 통치 행위로 향례를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20세기 급변하는 시대에서 서구 문명을 의식했던 전병훈은 이 지방 향촌의 향례, 향약도 향례 하나인데 그게 그 민중들의 어떤 의지에 기반한 민양론, 서양에서 이제 민양론이나 민선제, 뭐 투표 그 이런 루소의 것들이 사회계약론, 네네 그 책이 맞습니다. 민양론이라는 제목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번역됐을 번역이 거예요. 됐고, 예. 맞습니다. 그 사회계약론이 한자상으로 민양론이라고 번역됐는데 중국에 가서 당연히 번역된 그런 책들을 이분도 봤죠. 그러니까 민의 지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대는 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구나라는 걸 이제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유학자 관료였지만 향례나 향약을 설명할 때도 이거는 그 목민관 같은 통치자의 통치 행위가 아니라
민의 의지와 도덕적인 어떤 열망을 합의해서 민약의 전통의 기초에서 만들어낸 유교적 방식의 지방자치제도다. 이렇게 이제 향례를 새롭게 이제 재해석하거든요. 그분의 뭐 어떤 안목도 있는 거지만 민중의 역량이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시대적 인식 변화를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유학의 전통적인 예치 사상, 예치 질서를 좀 근본에서부터 좀 다시 반성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치, 강제력을 국가의 강제력을 전제로 한 다스림이 아닌 덕과 교육을 통한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그런 예치가 참 바람직하다는 것은 나는 그건 동의해요. 서우 전병훈 선생은 내가 전혀 모르는 인물인데 네. 백민정 교수가 두 편의 논문을 쓰였더군요. 아, 네. 하나는 그분의 이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철학 통편, 아니 정신철학 정신철학 통편, 통편. 통편 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예치 얘기하면서 정약용의 예치론하고 대비하신 건데, 전병훈은 다산보다 뭐 꽤 후대 사람이고 또 중국에 망명해서 거기서 서양 서적도 많이 읽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서양 사상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산은 이제 철저히 유교적인 그 유교 문명권 안에서 어떻게 이걸 좀 바로잡아 볼까 하는 생각을 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눈에 띄고 여러 가지 참 흥미로운 차이가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전병훈도 예치를 법치보다 더 중시하고, 또 우리 유교 전례의 심학, 거기에 이제 그분은 도교적 수련을 가미했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다산과 역시 연속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느끼면서 두 분 다 참 훌륭한 생각을 많이 하셨고, 우리가 지금 뭐 듣고 배울 바는 많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심지어는 전병훈 같은 분도 이미 자본주의 시대 한복판에 살면서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공부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서양 철학자 주로 그랬지 막스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래서 소태산이 말하는 물질 개벽의 시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공통점이 드러나냐면은, 예치라는 게 중요하지만은 안 될 때는 강제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그게 깔려 있잖아요. 근데 다산 선생도 향례 얘기할 때는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내버려 둬야지 정부가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을 하시고, 정조 대왕도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는데, 경세유표 같은 걸 보면요, 네, 굉장히 그 강력한 국가를,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안 따라오면은 처벌해야 된다는 그게 강해요. 맞습니다. 경세유표의 제례감이라는 뭐 어떤 부처를 만들어서 예. 예의 규정에 어긋나는 비례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잡아다가 예. 강제력으로 교화해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병훈이라는 사람은 서양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지방자치, 그런 것을 또 강조한 사람이긴 한데, 이분도 결국은 안 되면은 네, 강제력 쓸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렇죠. 예. 이 물질개벽 시대에는 다산의 생각이든 전병훈의 생각이든 다 이거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유교적 또는 동아시아적 상상하고는 거의 상극 관계에 있는 게 자본주의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 자본주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이상을 실현하려고 그러면은 강권 동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이 느껴지는데, 중요한 거는 물질 개벽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통찰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신 개벽을 일으켜야 하는 게 원불교의 사상인데, 그런 그 물질 개벽에 대한
공부가 빠지면은 결국은 고담준론에 흐를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고담준론을 그냥 담론 차원에 남겨두지 않고 실현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국가의 강제력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물질 개벽의 개벽 시대에 대한 통찰, 그리고 물질이 개벽되는 정신을 개벽하자 하는 소태산의 표를 충분히 수용하면서 소위 치교의 도라고 할까? 사람을 다스리는 도에서 구체적인 생각을 한 분이 그 이대종법사 정산 송규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이는 도치, 덕치, 정치 이 세 가지 다스림이 같이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사실은 도치와 덕치를 겸한 것이 예치죠. 사실은 예치라는 게 지도자의 덕치 플러스 일반 대중도 이해를 익혀가지고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게, 그리고 이제 정산이 정치라고 말하는 거는 법과 사상 같은 거죠. 예치를 덕치와 구별해서 도치라는 걸 게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세 가지 그게 겸해야 된다는 사상은 뭐냐면은 왕이나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주는 덕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근데 그것도 필요하고, 교육을 통한 대중의 호응이라는 것도 그냥 위에서 가르쳐 가지고 그들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이 시대를 통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인으로 거듭날 때만 진정한 민주정치랄까, 민의 자치가 가능해진다 하는 개념이니까, 그거야말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경지죠.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지금 시대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에는 그 중에 하나가 빠져도 됐는데 그런 얘기를 정산해요. 과거라고 해서 어느 한 국가, 큰 국가 단위로 세 가지 완전히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은 조금 단위가 작다 보면은 도치에 가까운 그런 도인 집단에서 그게 도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고, 덕치도 결국 유교 국가가 지향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부분적으로는 이제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었고, 또 정치도 그것대로 작동 잘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건 덕치나 정치의 시대는 갔고 도치 시대가 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좀 허황된 유토피아론이 되는 건데,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의 비중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죠. 하지만 그건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물질 개벽 시대에 맞는 그런 치교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사는 뭐 자본주의, 우리가 한국이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 편입되기 전인 건 물론이고, 아편 전쟁 같은 것도 모르던 시절이니까 어떻게든지 유교적인 이산국가를 복원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게 당연하고, 전병우 선생은 아편 전쟁도 이후고 자본주의가 왕성할 때고 조선이 이미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간 건데, 서양 철학을 얘기하면서 서양의 경제나 경제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자본주의를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이것도 아주 그 좋은 예 같아요. 다산이든 서우든 정말 이게 지금이 물질 개벽의 시대고, 그분들이 이 물질 개벽의 시대에 부응하는 가르침을 남겼는가, 그 우리가 좀 따져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물질 개벽과 관련된 자본주의 시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전병훈 선생만 해도 이제 중국에 갔을 때
봤던 책이 뭐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아까 루소 민양론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최신의 책이라면 서양 심리학 책, 생리학 책, 의학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떤 도덕성, 국가, 통치, 권력 뭐 이런 이제 문제. 그래서 이 세계대전도 1차 세계대전도 목격하고 했는데 그런 쟁탈과 힘의 싸움의 시대가 아닌 평화로운 어떤 세계 공동체 이런 거에 대한 구상을 이제 넓게 하셨는데 생각해 보면 그 자본주의 근대로서의 그 근대의 속성 이런 거를 고민 못 하셨던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학자들, 유교의 전통이 좀 어떤 개벽적 사유로 무장을 할 필요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 아까 이제 정산종사의 그 이제 세 가지 치도론을 말씀을 하셨죠. 덕치, 그 다음에 도치, 이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유교 전통과 뭐 유사한 점도 있고 또 달라지는 점도 당연히 있죠. 20세기 현대를 고민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유학 연구자로서 한두 가지 말씀만 좀 한다면 그 뭐 유교에서도 역시 당연히 교육, 배움을 굉장히 중시했죠. 아까 이제 도치에서 교육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도인된 마음으로 자기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의미의 새로운 도치를 얘기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고 또 유교가 사실 공자 이래로 수천 년 동안 그 교육과 배움 네. 사실 배움이라는 게 자발적이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될 수 없는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었었던 것 같고 또 뭐 그 수훈 선생이나 이렇게 처형되기 전에 그 공판 재판 기록 자료에 보면 최복술이라고 나오죠. 훈학을 업으로 하는 자다. 그 당시로서는 가난한 시골의 훈장 선생 같은 그런 의미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판 기록에 이제 나와 있고 전봉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가진 배경도 없고 또 수훈 선생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이제 사족이셨지만 그래도 뭔가 그 유교적 사회의 흐름 속에서 알게 모르게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서민적인 민중적인 지성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동학도 창도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교의 그 어떤 교육과 배움을 중시했었던 거 그리고 또 그런 게 가능한 그 밑바탕에 사람의 그 선한 마음, 맹자일의 성선설, 아까 인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선한 마음의 본성,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사실 자본주의 근대도 참 냉혹하고 살벌한 위력을 갖고 있지만 뭐 맹자나 제자백가가 살았던 그 고대 춘추 전국 시대도 수백 년의 전란, 전쟁이 계속된 정말 참혹한 시대였잖아요. 그런 때도 그런 데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선한 가능성과 배움의 가능성 이런 거를 이제 유학이 살려왔었던 거는 이제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오늘의 우리 주제가 이제 개벽사상과 이제 종교 공부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유교가 그런 가능성과 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만 한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동학이 우리 도울 선생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유교의 민본성을 대중적으로 실제로 구현한 거다. 민본주의도 물론 맞고요. 그 대중 한 사람 한 사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 되는 의식. 그거를 사실 유교가 가능성만 말했지 실제 그게 구현된 건 동학에 이르러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또 주목해서 말씀해 주신 그 원불교에서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종경을 보다 보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리고 모든 집마다 부처 생불이 있고 가는 자리 어디든 회상이 아닌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법신불이 그 부처의 마음이 모든 존재에 이제 현현돼서 내재된 그런 의미를 영적인 어떤 평등이라고 해야 되나? 종교적 영적 평등? 그런 것을 구현한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동학이나 원불교 여러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개벽 사상의 정신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숙고해야 오래된 유학 전통도 이 시대의 어떤 역할을 유교적 현대성의 맥락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회를 갖게 됩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특히 교육에 관해서는 정산종사의 그 건국론을 보면요. 그분이 구상하는 새로운 국가에서는 삼권 분립이 아니고 사권인가 오권 분립이에요. 교육부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이제 그분이 원래 유학자 집안에서 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제일 안 되고 있는
분야가 거기 아니에요, 교육.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동학과 원불교에 와서 드디어 지난날의 그런 불균등한 사회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의 비전이 나왔다 하는 거는 맞는 말씀인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비전을 실행하려 그러면은 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국가 사회의 실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80년대, 90년대 흔히 쓰는 표현을 하면은 물적 토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력 증대. 그래서 물질 개벽이라는 걸 그냥 나쁘게만 폐해만 볼 게 아니라, 물질 개벽을 통해서 드디어 누구나 골고루 잘 살 수 있고, 물질적인 토대가 마련이 됐고, 그걸 적당히 잘 조절해 가지고 다시 빈부격차로 이어지지도 않게 하고, 동시에 골고루 잘 살다면서 모두 다 참 지금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흥청망청 쓰다가 완전히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것도 안 되게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생산력을 하려는 능력은 유교사회에서도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싹시 보이면은 국가에서 잘라버렸잖아요. 해외 탐험 같은 것도. 그런 분도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더 안 보내잖아요. 괜히 그래가지고 해외 식민지 개척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유교의 안민을 표방하는 이 나라가 망한다 하는 의식이 있었던 건데, 그때도 너무 잘 살지도 않고 너무 못 살지도 않는 그런 사회를 지향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은이나 소태산이 생각했던 그런 더 발전된 평등사회가 되려면은 사상적인 연마도 더 있어야 되고, 정신 공부도 더 있어야 되지만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생산력 수준이 올라가야지 되는데, 지금은 물질 개벽을 통해서 그 수준을 충분히 잘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이걸 어떻게 잘 나눠갔느냐, 또 어떻게 생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잘 조절하느냐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됐지, 절대적 생산력이 부족한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나는 유학의 그런 유산이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지만은, 이것은 수은이나 소태산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도달한 어떤 경지와 합쳐야지 제대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물질 개벽,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사실 물적 토대, 생산력, 이게 이제 부족하지 않은 시대인데, 이 지구라는 요한한 그 생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며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무슨 외국 뉴스 중에 하나인데, 그 히토류 자원이 이제 부족해져서 몇십 년밖에 쓸 게 없는데, 이걸 다 쓰면 지구를 버린다. 아주 당당하게 지구를 버리고 새로운 우주, 행성을 개척해 나가면 된다. 이런 발상을 이야기하는 기사를 봤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물질 개벽만 알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정신 개벽을 못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뭐 신선한 발상을 한다 그러지만은 물질 문명의 노예가 된 노예적인 발상이죠, 그게. 개벽 사상과 종교 공부, 이 대담의 내용을 주제로 오늘 선생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 자체만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저한테는 굉장히 개발이 되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 시대, 우리 시대의 긴박한 문제들을 또 고민하고, 또 우리 사유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동료 또 이웃과 함께 사는 길, 이게 참 말은 쉽지만 더불어 함께 동료 이웃과 사는 길을 모색한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전대미문의 그 길을 개척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온갖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저는 또 유학 연구자 입장에서 새롭게 유학을 어떤 개벽적 마인드로 한번 정신으로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또 선생님이 동학, 원불교, 또 뭐 한국 기독교 관한 이제 토론도 하셨는데 그런 모든 어떤 지적 자원들을 잘 지혜롭게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스스로의 긴박한 문제도 해결하고 또 한반도의 문제에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보편성, 다른 이제 글로벌한 다른 지구상의 사람들과 공유할 만한 그런 보편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또 지름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백낙정 TV 이렇게 공부길에 나와서 제가 경험한 것도 개인적으로 뭐 즐거움이었고 또 선생님의 이런 어떤 토론과 지적 모색 이런 것들이 그런 새로운 어떤 삶의 전망을 여는 매우 중요한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백민정 선생은 아직 그 나이를 많지 않은데, 내가 그동안에 저 논조 목록만 봐도 논문도 엄청 많고, 저서도 많은데 내가 알던 책들 잔뜩 많더라고요. 그런 참 전문 지식을 갖춘 분이 나같이 불황부식한 놈을 함께 이렇게 대화해 주시고 마지막에 백낙청 TV에 대한 덕담까지 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낙청 TV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개혁사상과 종교 공부에 대한 논의를 또 이제 다른 분을 모시고 이어갈까 하는데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